창세기 28장, 29장을 배우게 될 텐데요. 지금 창세기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는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도 보아야 되지만,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계시겠죠?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다는 말은 지금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길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그죠? 베델에서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죠. 28장을 조금 구분하면요, 1절에서 5절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 라반에게로 도주하죠. 자, 28장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짧게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자, 야곱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후에, 자, 보세요. 일어나, 2절 보세요. 일어나 어디로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밧단 아람 라반에게로 도피했다. 그것이 1절에서 5절. 이삭의 축복을 받고 도피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축복을 못 받고 도피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축복을 확실히 한 번 더 받고 도피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9절을 보면 에서가 다른 아내를 또 맞이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의 결혼이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10절에서 15절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을 오늘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은 야곱이 꿈을 꾼 그 베델에서 서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2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28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 이게 28장에서 핵심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자,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되었죠. 사람은 아무리 도망가더라도요, 피곤하면 한쪽에서 쉬고 가야 돼요.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잘 때 꿈을 꾸었죠. 자,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성자로서 또 언약을 주시죠. 자, 13절과 14절, 28장 13절과 14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시 읽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성자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28장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 단어를 딱 선택하라면 무엇과 무엇입니까? 땅과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땅이 많고 내 자손들이 잘 되어 있으면 다 받은 거죠. 최고의 축복이죠. 세상의 모든 축복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축복이 있다면 땅과 그 자손의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하며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도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특별한 약속은 야곱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있다면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언약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입니까? 계승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 이삭만, 야곱만 언약의 계승자였구나. 이게 아니에요. 나도 이 언약의 계승자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요,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성경 읽기 시간에 조금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 빛과 길을 따라 가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지, 꼭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다. 이런 수준 높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간 것은요,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뭘까요? 그건 1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딱 보시고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왜 야곱을 그곳으로 피신시켰을까? 그 이삭의 축복 속에서 뭐가 나와 있죠? 결혼입니다. 결혼. 자, 이미 이삭은 에서의 결혼을 탐탁하게 생각했어요?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자신이 어떻게 결혼했나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그죠? 이곳에 가서 데려온 여자가 리브가였잖아요. 다시 말해 혈족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도망갔는데 나중에는 12지파를 이끌고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베델에서 모든 꿈을 다 꾸고 난 뒤에 야곱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내가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 여기라는 곳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곳이잖아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곤한 그곳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피곤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제 뭐 한 3주 전부터 수요일 날 우리 학교 수업이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시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너무 식사할 시간도 없고 운전도 급하게 해야 되고 또 논문 지도도 못하고 어렵겠더라고요. 오늘 녹화를 시켜놓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여유있게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뭐 다니면서 강의를 안 하다가 이제 막 오후에 가가지고 막 2시간 연속 강의하고 오니까요. 또 저같이 막 강의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 교수들은요, 피곤함이 그냥 확 몰려옵니다. 그냥 확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에 알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메시지를 다 준비해 두었거든요. 오늘 메시지를.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쉬고 놓으니까 계시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성전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한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내가 성전에 있든 내가 피곤해서 잠들었던 그곳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운전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념했죠.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죠. 나중에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그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28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봅시다. 소리 내어서 28장 21절 22절을 봅시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평생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제가 28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다면 이 28장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이냐? 구속사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야곱이 본 사닥다리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사닥다리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표가 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셋째는 조금 별다른 이야기지만,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걸었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돕는 천사들의 역할을 의미한다. 제가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 이런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곱이 본 꿈이지, 환상이지, 그냥 사닥다리지,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갖다 붙여야 되나? 이건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지금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들을 키워야 된다 라는 말을 인용한다면 이런 해석이 맞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해석은 조금 과하고 속된 말로 끼워 맞힌 것 같습니다 이러면요,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이런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이시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던 그 천사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2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들도 야곱처럼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의 계승자예요. 야곱만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승자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사탄이 얼마나 두려워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비록 약간 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사탄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꾸 부족한 걸 붙잡고, 연약한 걸 붙잡고, 옛날에 죄 지은 걸 붙잡고 끙끙끙끙거리면 딱 사탄의 밥이 되기 좋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끌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내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계승자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9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28장보다는 조금 짧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란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집에 이르게 되죠?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결혼이죠, 결혼. 그래서 자녀도 낳은 거죠. 그래서 29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다라는 그런 소제목을 제가 달았죠. 29장을 구분하면 1절에서 14절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재밌습니다, 이거. 15절에서 30절까지는요, 14년의 봉사를 통해 레아 및 라헬을 얻게 되어서 결혼하죠. 그 15절에서 30절 말씀이 결혼 이야기고요. 31절에서 35절 이야기가 이제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얻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레아를 통해서.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얻게 되죠. 내용을 한번 29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또 29장의 내용만 딱 볼 때 레아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는 내용이 29장의 메시지의 전체 핵심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서 깬 후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 동방의 사람 땅까지,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거리가 얼마냐? 725km예요. 그 브엘세바에서 그 라반이 있는 그곳까지 한 725km. 그 당시에는 뭐 야곱이 말을 타고 갔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갔을까요? 100% 저는 걸어갔다고 봅니다. 걸어갔다고 봅니다. 뭐 말을 타고 갔다, 뭐 나귀를 타고 갔다, 그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720km를 가려고 하면 하루에 몇 킬로를 가야 되느냐? 48km로 가면 15일 만에 도착을 해요. 그 광야길을 15일 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48km를 하루 동안 걸어가야 돼요. 자, 지금 15일 동안 48km로 광야길을 걸어갔다. 이거는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예요. 그죠? 사실 혼자 걸어가기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속된 말로요,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개고생인 거예요, 개고생.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개고생한 거죠. 15일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에 48km를 가야 15일 만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자,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신분 확인하고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소리를 내어서. 여동생 앞에서 남자가 소리 내어서 운다. 이게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으면, 이제 고생을 거의 끝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으면 소리 내어서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라헬을 따라서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그죠? 그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일을 하게 되니까, 자,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냥 일만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게 되죠. 이때 또 야곱이 눈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그죠? 7년을 섬기겠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리이다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죠.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지금 속았잖아요, 야곱은. 7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다고요?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누구였죠? 레아였단 말이에요. 속았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면서 속은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음일 거예요, 아마. 성경적 기록만 딱 볼 때는 처음이에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어요. 그 속이는 전문가인 야곱이 처음으로, 그죠? 자기가 속은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유익한 생각은 아니죠. 지금까지 속이기만 했던 사람이, 그죠? 이제 자신이 속은 거예요.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기로 하죠. 그죠? 레아와 결혼할 때 시녀 실바가 따라왔고요. 라헬과 결혼할 때
비라가 따라왔죠. 이렇게 해서 4명의 여자를 야곱이 얻게 됩니다. 문제는 아니지만 똑같이 이제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죠?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 자녀는 누가 먼저 낳았어요? 레아가 먼저 낳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라헬이 믿음이 좋았겠어요? 레아가 믿음이 좋았겠어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 라헬이 믿음이 좋았을까? 자, 얼굴은 누가 더 이뻤을까요? 라헬이. 일단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죠? 라헬이 더 이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은 레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제가 레아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첫 번째, 나중에 그 집에서 나올 때 누가 드라빔을 훔쳐 나오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그죠? 우상을 훔쳐서 라헬이 나오게 돼요. 또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레아의 자녀잖아요. 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레아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또 사라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죠? 막벨라 굴에 맺혔죠. 자,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혔겠어요? 라헬이 막벨라 굴에 묻혔겠어요? 제가 답을 다 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레아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라헬은 어떻게 되느냐? 라헬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라헬은 길에 장사되었고, 레아는 그 조상들이 다 모여있는 막벨라 굴에 그렇게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비록 라헬보다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라헬보다는 레아를 더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라헬보다는 레아가 더 신앙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추측의 증거가 뭐라고요?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은 라헬이기 때문에 레아보다는 믿음이 적었다. 또 어쨌든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죠? 이 지파, 이 자손의 어머니로 레아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레아는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지만 라헬은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는 것 등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저의 설명이고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을 29장을 볼 때 이게 무슨 구속사적인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없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없는 걸 제가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가능하면 그 장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려고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없는 걸 내가 일부러 만들면 내가 성경을 잘못 푸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도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도덕 윤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당연히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죠. 당연히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도덕과 윤리를 범하면서까지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보다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크게 제가 3가지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딱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지금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700km가 넘는 곳을 와 있잖아요. 거리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먼 거리로 왔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미련함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다. 그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나간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집에 있었을 때도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700km가 넘는 곳에 갔을지언정 야곱은 나중에 그곳에서 축복을 받아서 나옵니다. 제일 큰 축복은 뭐라고요? 12지파가 될 아들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중에 또 축복으로 받게 되죠.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참 깊게 보면요, 야,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 없이, 또 비관할 이유 없이, 낙심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창세기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지금 장별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언약들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